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주악에 맞춰 묵도함으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다. 아멘. 찬송가 68장 올립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기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성경 낭독 교동문 제28번 시편 6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신앙고백 사도신경 올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 자리에 앉으시고 550장 찬송 올립니다.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 기쁨이 되니 세원의 영광이 비춰오네. 세원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일들이 돌아오네. 끄던 먹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겐 보아라 광야 조가 피고 이 산과 저 산 마주쳐 울려 저 예수 은총 찬송하는 땅들아 바다 나는 섬들어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이 예배를 대표해서 김혜영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저 무시무시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천국 백성 삼아 주시었고, 아버지께서 그것도 모자라서 그 하나님을 우리 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을 허락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고 우리를 참된 교회로 불러주셔서 오늘도 참된 교회를 통하여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납득이 되지 아니하는 수많은 사건과 현장 속에서 아버지여 날마다 지와 비참이라는 현실을 맛보게 하여 주시었고, 아버지여 그 속에서 날마다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로서 오늘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된 자들로서 아버지여 날마다 귀한 내용을 공개받는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여 이곳에 우리 참된 교회를 세워주시었고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오고 오는 시대를 날마다 감당하게 하여 주시었고, 아버지여 사회를 감당하며 지역과 이웃을 감당하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전 세계는 코로나로 아버지여 무역전쟁으로 또 심한 기근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광야의 여정을 날마다 걷게 한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여 주신 주님,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함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미련합니다. 이 짧은 시간 속에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일컫는 이때에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시며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를 다스리는 섭리자가 되시며 우리의 영원하신 임마누엘이라고 고백하며 날마다 주어진 삶 속에서 감격과 감사로 갈 수 있도록 아버지와 날마다 축복해 주신 것 또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강단에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이 입술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대와 세상 앞에 앞서가는 자로서 아버지 날마다 그 일에 감당할 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조금 더 피곤치 않게 하사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또 고유의 명절인 설날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또 이렇게 고향 땅을 찾았습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을 주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은 처음의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올리면서 헌상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저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그의 상징 멀리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냄. 내게 있는 모든 것 주를 위해 바리냄.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저 앞에 모두 드리네. 유해순 권사님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강영유 배영희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주일원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시작하여 주셨고 진행하여 주시고 결국을 만드시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가장 적당한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속의 걱정 밖의 근심 속에서 예수 보배로운 피로 아버지 저들이 자녀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행함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붙어서 한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시작된 귀한 일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유익하게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만족하며 감사하며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장로로 집사로 아버지 목사로
여러 가지 직분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삶과 아버지 하나님과 동역하며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대표하여서 아버지 저들이 아버지 주일헌금으로 또한 감사헌금으로 여러 가지 신앙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 하나님을 날마다 닮아가는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까지 인도하시는 귀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송하옵나이다. 저들이 자리를 지켰을 때,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였을 때 누리는 형통들을 우리 두 눈과 두 귀로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감격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다음 세대와 이웃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신 것 또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만되었다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감사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듣는 자리, 자녀의 자리, 순종의 자리, 아버지 직분의 자리를 날마다 고수하며 사수하며 지키는 귀한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찬송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사무엘하 20장 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주보에는 4절로 되어 있는데요. 1절서부터 13절까지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의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매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힌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하며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쥐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레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요압이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춰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 가니라. 아멘. 하나님만 주인이십니다. 예,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주인이십니다. 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다윗은 은혜의 대표자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의 대표자를 기록해 놓아서 하나님은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성경을 통하여서 목사의 입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받으라, 선물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 영생을 향하여 하나님이 떠밀고 있는 힘입니다. 그 떠밀고 있는 힘 중에 오늘 보니까 다윗의 그런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 다윗이 쩔쩔매는 다윗의 그런 안타까움들을 우리가 보면서 아, 이런 것이 은혜로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고 어쩔 수 없이 견뎌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울어야 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아, 은혜로구나,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고 됩니다. 우리 다윗은 잘 아는 대로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요나단을 애도하고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그런 상황들을 우리에게 허락을 해 주셨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밧세바 사건을 만나면서 이제 예수 믿는 성도의 특성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압살롬의 반역 가운데에서 군대 장관으로 임명한 아마사라는 사람을 임명해서 요단을 건널 때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이스라엘 민족들이고,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야곱의 이름이지 않습니까? 지파가 10개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대명사를 자기네가 가져가고, 남쪽 유다 지파가 이제 또다시 유다라는 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과 유다가 남북 사이에 긴장이 조성되고, 다윗의 뒤를 이은 솔로몬의 뒤를 이은 르호보암 시절에 북쪽의 실력자 여로보암에 의해서 남북 왕조가 나뉘어집니다. 압살롬의 반역 가운데 이제 그 요단강을 동편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서편으로 넘어올 때 이 유다 족속들이 이스라엘 족속들을 무시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개해서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 중에 하나인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또 역모를 끼하고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왜 우리가 다윗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우리 집안의 형님도 아니고 우리 집안의 사람도 아닌데 내가 왜 전라도 사람인데 경상도 사람을 섬기느냐? 이런 식의 논리로 세바가 반란을 일으키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 뜻밖의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군대 장관이었던 용맹한 그런 요압의 삼형제
한 명은 죽었습니다마는 요압에게 가서 이 반란 사건을 제압하십시오, 진압하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뜻밖의 아마사라는 군대 장관을 내보내서 유다 사람들의 군대를 모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정한 기일까지 아마사가 유다 사람들을 불러 모으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요압의 동생 아비새에게 이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라고 명령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요압과 이 아비새가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러 가는데 아마사를 만나게 되고, 아마사를 그 현장에서 요압은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요압은 이제 이 아비새와 함께 세바의 반란을, 물론 이제 그 성에 있는 한 여인의 지혜로 인해서 세바는 죽게 되어지고 반란은 진압되는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나 여러분의 현장은 항상 사건과 일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요압 장군에게 왜 다윗은 명령하지 않았을까? 실력자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압이 껄끄러운 겁니다. 요압은 다윗 왕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생포하라, 많은 이스라엘 군대와 백성들 앞에서 내 아들 압살롬이 비록 반역을 했지만 내 아들 압살롬을 생포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요압은 뜻밖의 이 압살롬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왕은 이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슬픈 애가를 부르죠.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요압은 큰 소리 칩니다. 왕이시여, 왜 우리가 정정당당하게 적의 세력을, 적군의 수괴를 무찌르고 개선 장군으로 우리가 대우를 받아도 시원치 않을 마당에 왜 왕은 우리가 그 싸운 전공을 생각하지 않고 왕은 혼자 슬픈 애가를 불러서 우리로 하여금 전부 다 군대 사기를 떨어뜨리게 합니까? 이제라도 나와서 왕을, 백성들을 달래주시고 백성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백성들을 사기를 진작시켜 주지 않으면 왕은 지금껏 당하지 못했던 그런 창피와 그런 역경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협박을 하는 요압을 19장에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윗은 우리가 얼른 쉽게 생각하면 왕이잖아요. 왕인데, 왕이면은 비서실장, 경호실장을 불러서 죽여라, 저 요압 잡아갖고 당장 죽여버려, 이렇게 할 것도 같은데 다윗은 비굴하게 그 요압의 윽박에 못 이겨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서 여러분, 저가 잘못했습니다. 요압의 말을 들어보니까 저가 정신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압은 다윗의 약점을 많이 잡고 있죠. 밧세바와 동침해서 그의
범죄가 드러날까 봐 전쟁 중이었던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요압을 시켜서 죽이게끔 합니다. 요압은 약점을 잡은 거죠. 다윗의 약점을. 하하, 실제 너는 왕이지만 실권자는 나 요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성경 구절이 그대로 여과 없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경은 이제 이 세바의 반란을 진압한 후에 사무엘하 20장 후반부에 가보면 명실상부하게 군권의 실력자 요압 장군을 군대 장관으로, 군대 지휘관으로 다윗은 또 임명하게 되죠. 우여곡절 끝에 결국 요압을 군대 장관으로 세워야 합니다. 자, 밧세바 때문에 결국은 다윗은 이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자,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서두에 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선물이라는 것, 다윗의 인생이라는 것, 신앙 인생이라는 것, 결국 다윗에게 있어서는 과연 골리앗을 물리친 게 다윗의 인생일까요? 성경은 사무엘하 11장 이후로부터 밧세바 사건 때문에 다윗이 쩔쩔 매는 할 말 없음, 발언권 없음. 야, 내 아들도 나를 병신 만들고 찐따 만드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이야 오죽하겠냐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단한 인생을 왜 성경은 기록했을까요? 한번 우리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조국교회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 믿고 복받고 예수 믿고 형통하고 예수 믿고 범사에 잘 된다 이렇게 성경은 지금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우리는 사무엘하라는 성경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결국 다윗은 이 비굴한 인생, 어쩌면 정말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인생. 감사한 것은 오늘 우리 이제 장로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이런 내용을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른 교회 가서 이런 기도하면 못 알아들어요. 다윗은 원치 않는 길, 민망하고 답답하고 부끄럽고 설명할 수 없는 길을, 그런 길 없는 인고의 세월을 보내야 합니다. 골리앗 앞에 어떻게 했어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예, 다윗아, 너는 좀 어리기도 했지만 별로 이게 군인으로서 별로 가치가 없다 보니까 들에서 목축을 하고 있을 때 너희 형님들 4명이 지금 길갈 골짜기에서 블레셋과 전투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서 좀 전해줄 거 전해주고, 그래서 다윗은 그 전장에 참여하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은 사무엘상 4장어간에 있죠. 근데 가만히 가서 보니까 골리앗이 큰 소리로 뻥뻥 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눅 들어가고 거기서 가만히 있는데 그때 다윗이 멋있는 말 하죠.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않는 놈아,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너에게 나간다,
이렇게 멋있게 외쳤던 다윗인데 말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고, 야, 요압 저거 당장 잡아 죽여 임마! 이렇게 해도 될 거잖아요. 왕인데. 그런데 쩔쩔매서 그냥 비굴을 해갖고, 아유, 이게 뭐야 인생이. 아우,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지랄 맞아. 이런 게 결국 우리의 현실과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골리앗 앞에 큰 소리를 쳤던 다윗. 그 다윗이 지금 밧세바 하나 때문에 완전 등신 같은 그런 여생을 보내고 있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할 말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게 하고 사울을 용서하게 하고 법궤를 찾아오고 성전 건축하고 이런 것들은 다 지금 지나고 보니까 하나의 긴장 관계를 고조시켜서 하나의 컨텍스트죠.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힘이 없으면 나라가 잡혀먹는 거구나. 대통령 귀신 같은 놈 하나 뽑으면 나라가 망하는구나. 뭐 이런 것들 우리가 그런 상황들 속에서 텍스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애국심이 있어야 된다. 힘을 길러야 된다. 이런 것들과 방불하게 다윗의 그렇게 그 전반부 생애에 나타난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젊은 날에 하나님 저에게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저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때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이 3천만 원을 잡기는 말고 너 칫솔이나 잘 잡아라. 그런데 그런 목사님들이 되게 야속하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비전과 이렇게 꿈과 이런 능력들이 신앙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의 상황, 콘텍스트가 돼서 결국 뭐를 만들어내냐? 너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이다. 라는 것과 지금 비교하는 여러분의 현실을 살고 있잖아요. 여기 어느 산구석에서 방언 안 해본 분이 있어요? 어느 예배당에서 정말 뜨겁게 주님과 함께 기도해오지 않은 분들 있어요?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것처럼 말이에요. 목사님 한번 저 뜨겁게 기도해보고 싶습니다. 이뤄본 적 없냐고요. 똑같단 말이에요. 결국 이런 콘텍스트하고 그리고 지금 오늘 내가 당하는 이 쪼그라진 내 인생, 아프고 병들고 늙고 냄새나고 목사님도 외면하고 성도들도 외면하고 이런 현실의 도전과 이 다윗의 지금 말 못하고 발언 끝없고 정말 빙신같이 요압에게 쩔쩔매는 이 현실 도전, 이것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참 얄궂죠, 그렇게 보면. 자, 결국 우리는 적어도 참된 교회에서는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만 예수 믿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여러분의 예수 믿어서 능동태가 내가 적극적으로 비전을 갖고 꿈을 갖고 희망을 갖고 내가 능력을 가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능력을 채우겠다 했던 것들이 결국 승리로 끝날 줄 알았는데 애게게 2012년도까지만 해도 여기서 우리 하남에서 예배 드릴 때 그런 정도의 성도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야,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유해순 권사님은 지금 90을 바라보고 앉아 있고, 유해순 권사님과 같이 동고동락했던 우리 권사님들 한 분은 또 돌아가시고 한 분은 지금 병마에서 왔다 갔다 하시고, 이게 뭔가? 이게 지금 성경이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자, 결국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이제 베드로의 예수님이 이제 사도 요한이 그러잖아요. 예수님,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너나 잘하세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너는 젊어서 마음껏 돌아다닌다. 근데 늙어서는 남의 손에 이끌려서 돌아다니게 되어 있어. 이게 지금 성경이 기록하는 팩트예요. 자,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서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죠. 요셉,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도 못했어요. 형들에 의해서 팔립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를 만나서 오해를 서갖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그 수동태로 자기가 남의 손에 이끌려 달렸던 그것이 결국 애굽의 총리를 만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애굽의 총리보다도 지금 오늘 여기가 더 괴로운 건 사실이거든요. 여러분들, 그가 열심을 내고 분발을 하고 최선의 길을 걷는 것보다 훨씬 큰 것, 상상할 수 없는 것이 됐다고 요셉의 생애가 우리를 증언하지만 당장 법보다는 주먹이 앞선 것이 사실입니다. 자, 뭐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은 당대의 의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디 갔다 오면 그 사람은 계속 예배를 드린 거예요. 보험을 드는 거죠. 야,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두드려 맞을까 봐 맞으면서 갈래? 그냥 갈래? 아, 나는 그냥 가야겠다 해서 계속 제하식들하고 예배 드리면서 정말 의인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5가지를 뺏어가 버려요. 재산을 뺏어갑니다. 건강을 뺏어갑니다. 그리고 자식들을 뺏어갑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와서, 야, 너 지금 벌 받는 거 보니까, 너 현실 찌그러진 거 보니까, 아, 우리 목사님들도 그래요. 우리 장로님 지금 아파서 폐 아팠다니까. 아, 우리 목사님들도 그런 소리를 한다니까요. 그게 뭐 목사야. 너 회개 안 해서 그래. 그렇게 하니까 말문이 막혀버립니다. 5가지를 잃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욥기 38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창조의 세계를 보여주는 거죠. 창조의 세계를 보여주면서, 야, 너 악어 이빨이 몇 개인지 아냐? 너 세상 만들 때 너 어디 있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하고 싶은 것은, 너희들 예수 믿어서 다만 안심하고 안정되고 염려하고 근심이 없고 다만 먹고 사는 거에 여러분들이 우선순위 있는 걸 하나님은 그 꼴 못 본다. 그렇게 해서 다윗의 인생 후반부를 허락하신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현실을 허락하신다. 우리에게 현실로 도전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것도 별로 기분이 안 좋아. 당장 지금 힘드니까. 막 지적질하고 싶은 거죠. 예. 너는 잘못하고 잘하고 내 안심이 전부인 그런 존재로 너는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가 여태껏 알았던 안심, 자기가 알았던 최선의 생애가 주어진 도전과 환경이 본인이 이해할 수 없는 바람에 여러분들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이 안 되는 여러분의 현실 도전 앞에, 예, 하나님은
창조의 동력자로 부르심을 받는 지위로 여러분들을 끌어올리는 것. 아멘 하고 싶은 마음은 없죠, 사실은. 자,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기업 무울자로 창조를 받았다는 사실이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높으신 지위와 그의 속성을 가지고 우리라는 존재를 자녀라고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자, 요게 이제 정리가 됐어요. 이제부터 요거를 우리가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은 이제 다윗의 생애가, 후반부에 밧세바를 받은 생애가, 그가 왜 이렇게 빙신같이 살았을까? 왜 이게 빙신 같은 것을 성경은 기록해서 지금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서 성경을 통하여서 강 목사입을 통하여서 듣게 할까? 우리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가기 전에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여러분들 이거는 뭐 개나 소나 다 알더라고요. 특히 통합중 전도사 집사님들도 이건 알아. 인생이 제일 되는 목적. 그 다음에 2문 3문부터는 몰라. 인생이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지금 성취하는 현실이다. 그러니까 영화롭게 하고 그걸 어떻게? 그걸 감사하고 즐거워해라. 그 뭐 그냥 단어로서는 외우는데 그 말 뜻은 몰라요. 하나님이 지금 영원전에 계획한 일이 여러분들이 지금 억울한 현실, 여러분들이 지금 낙담된 현실, 원망하고 싶은 현실, 목사에게 눈탱이시고 집사에게, 장로에게, 권사에게 정말 보내고 싶은 그런 현실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고 그것을 지금 성취하는 오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다. 그것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다. 그러면 다윗이 빙신짓한 것이 인생이 제일 되는 목적하고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12문에는 이렇게 써요.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 우리는 오는 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의 정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 뭐예요? 육체의 고통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그리고 오는 세상에서 최후의 심판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형벌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예,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나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나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기를 원한다. 구원은 만족이라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다윗처럼 빙신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잘 살고 있어요. 왜? 예를 들어 아픈 거. 우리 장로님 아팠어요. 옛날 같았으면 야, 칼 갖고 와봐라. 한번 이거 도려내보자. 골리앗을 물리친 그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그걸 감수한단 말이에요. 감사한단 말이에요. 만족한단 말이에요. 왜? 창조의 동력자로서 하나님께서 그 지위를 올려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 이루었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게 뭐냐?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상에게 너희들을 맡길 수가 없다. 왜? 우상이라는 게 뭐냐? 탐심이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어서 복 받고, 예수 믿어서 밥 잘 먹고, 예수 믿어서 우리 자식들 거. 이 정도로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오늘이라는 현실이라는 그런 것들로 도전해 오는 거죠.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을
고야 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고난을 허락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해도 좋습니다. 해봐야 다 똑같은 거예요. 능동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안정시켜 주시옵소서. 아우 저 강 목사 진짜 병신 같은 놈 만나고 그래 일생 구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좋습니다. 벨치라를 다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속의 극신, 밖의 근심, 늘 고생하여도 그 다음 뭐예요? 예수 보배로운 피. 행함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능하다면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능동태로 적극적으로 자기가 자기를 책임지지 않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생겨먹기를 말씀을 잘 듣질 않으니까 자꾸 내가 주인이 돼서 자꾸 누구 탓 이렇게 해도 된다 이거예요. 되는데 제발 예수 보배로운 피 앞에 제가 살아보니까 알겠어요. 저는 우리 전우사님에게 그 얘기를 해요. 어떤 게 다 좋다. 그냥 나하고만 붙어 있어라. 네 마음대로 싸워도 된다. 날리면 다 치워도 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보배로운 피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거 안 되면요, 여러분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끝까지 왜? 나는 내 영광을 우상에게 넘기지 않겠다고 하시는 분이에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행함의 문제가 아니고 존재의 문제라는 겁니다.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 이 세상을 가만히 보세요. 그렇게 왕왕하고 잘 나갔던 사람들, 그렇게 정말 산천 초목을 호령했던 사람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결국 말년에 목사를 잘못 만나서 평생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가는 성도들을, 그런 목사님들을 어디 한두 명을 봅니까? 우리 내 인생을 막걸리에 의존하고 그렇게 사는 인생들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강 목사가 지랄 갖고 병신 같은 거 맞은 거예요. 그것을 생각나게 했겠더란 그 자리를 바꾸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앞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빙신같이 자기의 군대 장관 요압에게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고생한 건데 내가 내 새끼만 생각하다가 미안하다, 이렇게 비굴하고 쪼다 같은 이 다윗의 모습을 성경은 여지없이 기록을 하는 겁니다. 붙어 있으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지금 구원을 시켰다는 겁니다. 만족을 시켰다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다는 예수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거들랑, 어떤 상황이 있거들랑 당연한 겁니다. 어떤 여건, 어떤 형편, 어떤 문제, 인간이 가지는 한계입니다.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정말 그 한계 속에서 확인하는 것은, 그래, 지랄해라. 그러나 나는 오늘 말씀 앞에 있겠다. 그래, 지랄해라. 지금 이 지랄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영광이다. 나 이 지랄 즐거워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반응을 해 주십사고 지금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 빌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왜 기록을 했을까요? 은혜의 대표자라고 하고 다윗의 후반부의 인생을 진짜 예수 믿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승대 승연이 같은 경우도 지금은 사실 저 아빠, 저 목사님이 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죠. 나이가 들어가 보면 누구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이 있어요? 죽고 싶어서 죽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날이 오는구나. 중요한 것은 항상 끌려다니고 수동태로 다니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는 복이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만족이다. 범사에 감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고 오늘 새 설날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이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픈 것은 내가 이제 택자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감격입니다.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돼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는 것은 어쩌면 적군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불택자일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적군의 포로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고단한 오늘 지금 현실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하옵나이다. 만족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하나님을 즐거워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의 음성으로 오늘 또 이렇게 듣습니다. 잘 안 됩니다. 또 다음 주에 또 듣겠습니다. 잘 안 됩니다. 그 다음 주에 또 듣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8장 찬송 올리겠습니다. 대진리 위에 십자가 군긴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오늘 모여 예배하는 모든 무리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